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시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에 가는 설교를 전했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하나님께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통해서 제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가정의 중요성. 왜? 제가 친히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목사이지만 제 가정은 절대 천국이 아니었어요. 직분은 목사지만 목사의 가정이지만 절대 천국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가정이었다는 거죠. 뭔가 불합리해 있고 뭔가 아픔이 많았고 뭔가 고통이 있는. 그래서 한번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딸내미하고도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한번 CCTV를 한번 설치해 볼까? 그리고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볼까? 내가 어떻게 집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아직도 무뚝뚝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보면 참 알 것 같아. 왜? 그래, 하나님 나라 갈 때 CCTV 보면 꼼짝도 못 하는 거지. 주님도 분명히 우리들을 행위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너 네 집안에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고 보여주면 그때 가서 놀랄 것 같아. 미리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TV들을 보면 CCTV 많이 통해서 그런 되어진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더 많이 바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에 대한 축복을 한번 선포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묵상하다가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한번 이 시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를 보자 그러는 거죠.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죠. 저는 아내에게 있어서나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아니었다.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간혹 했었어요. 그 이전에 나는 당신을 목사로서는 참 존경한다. 그런 남편으로서는 나는 당신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내가 목사로서는 80점, 90점도 주지만 남편으로서는 애들 아빠로서는 나는 절대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농담식이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진담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죠. 미안한 마음. 이게 아내의 한 말이 이게 진담이었구나. 그래요. 목사로서는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는 뭐 아내와 남편이기보다 목사와 또 성도와의 관계, 목사와 또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오늘 저는 분명히 아빠인데 남편이고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서까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까지 목사라는 부분 때문에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를 잊고 제가 달라졌죠. 아내에게도 달라졌고 아이들에게도 달라졌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절대적인 은혜라고 믿어요. 절대적 은혜인데 그냥 막연히 은혜가 왔다가 아니라 은혜가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열매가 뭐냐? 변화였어요. 어제의 성권용 목사가 아니라 오늘의 성권용 목사로 변화가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어제의 아볼로가 오늘의 아볼로 바뀌어진 것처럼.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5월달 총토도록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참 증거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셨고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구성원에 부부라는 구성원을 주었고 가장 최소단이죠. 부부라는 구성원 속에 자녀라는 또 다른 선물들을 통해서 가정의 구성원이 자꾸 커지는 모습이죠.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또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고 반면에 자녀 역시도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또는 환경과 모든 부분 속에 자존감이 회복돼서 이왕이면 사는 자녀들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자녀. 저는 뭐 공부 잘하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참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자라간다면
당연히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 안에 참 자라갔으면 좋겠다. 성경 기록된 모습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나 또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아주 중요하죠.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육신만이 아니라 무엇이 푸뉴마예요. 영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라감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영성의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자라감에 육신만 자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영, 그렇죠? 우리에게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을 때 그 영의 존재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역시 예수님 모습도 똑같고요. 자, 이런 모습들을 2장 24절이나 2장 52절의 말씀도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역시도 육신이 자라감에 따라 영이 강건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 앞에 사랑받으며 자라갔다는 거죠. 맞아요. 모든 부모님의 소망일 거예요. 제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자,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럼 그 출발점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만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꼭 마지막 결산을 하셨어요. 그 결산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했더라? 좋았더라. 즉 당신이 귀한 작품들을 만지고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목수가 이 성막을 이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이 강대상을 만들고 만족해 하는 거죠.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요. 토기장이가, 그렇죠? 귀하고 아름다운 어떤 작품이 나오면 만족하지만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던져서 깨트려 버리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를 꼭 결과를 하나님이 보셨니, 그 보심이 뭐냐? 참 보기 좋구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리고 그대 마지막 사람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는 그냥 보기에 좋았다 한다면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 모든 작품을 만들어내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대단히 만족감을 표현하죠. 자, 창세기 1장 25절 그리고 연이어서 한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무리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일까지의 모습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흡족했어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 마음이 참 좋다. 그런데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총토로 보았더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대단히 흡족했어요. 그냥 앞에는 그냥 그럴 정도로 만족할 정도였다면 뒤에서는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진짜 작품의 완성도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만족할 정도로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좋아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특별히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왜 좋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자, 마지막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결단이요 결심입니다.
무슨 결심이냐? 예언과 같은 선포예요. 자, 당신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당신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누구를, 사람을 창조해야겠다는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리고 27절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계획을 먼저 세울 때 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다 라고 말하며 이 형상을 만들고, 이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을 만들고 모든 에덴 동산 천지 만물을 봤더니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기뻐하셨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누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자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자녀가 결국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양윤 성도님, 우리 가온이하고 동교 이쁘죠? 왜 이뻐요? 내 자식이니까? 단순히 내 자식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왜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왜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 당신을 닮았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만들어 놓고 흡족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의 모습이 되어질 때 다음의 부분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만들어 놓고 흡족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닮았구나. 와, 고맙다. 송 목사 나를 닮았구나. 아멘. 사랑에게 속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볼 때 흡족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닮았구나. 아멘. 맞아요. 이거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내가 어느 순간 죄라는, 사탄에 의해서 죄라는 모습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결국 무엇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사단의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은 빼앗겨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많이 떠나가고, 반대 누구의 형상이 회복됐냐? 사탄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야 될 나의 영성이 사탄의 형상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나의 삶을 너무너무 곤곡해 하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의 고백대로, 24절의 고백대로 오라 나는 누구다?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어디에서? 사망. 자, 사도발 같은 영권을 가진 자인데 그런 영권을 가진 자도 당신의 삶이 너무 곤고하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직역하면은 킹제임스 흠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내 인생 참 비참하다야. 왜 이렇게 내 인생 참 비참하냐? 어느 정도로 비참하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구보다 대단한 영성이잖아요. 그런 영성을 갖는 바울도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내 인생 참 비참하다. 제가 그런 거예요. 목회하면서 인생이 참 비참해졌어요. 성도한테 짓밟히고요,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요. 내가 대학원까지 나가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되는 이런 정말 이런 큰 후회가 올 정도로 저 목회를 포기하려고 마음먹을 정도로 이런 부분의 모습을 갖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당연한 결과가 뭐냐? 로마서 7장 한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또 뭐도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나라는 안에 무엇도 함께 있더라? 악이요. 원래는 이 선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원래는 선으로만 가득 차 있던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가득 차 있던 내 안에
이 아담 한 사람의 잘못된 이 죄성이 결국 우리 후손들, 지금까지 후손들 안에 무엇을 가져오는 통로가 있느냐? 악. 이 악은 결국 누구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형상이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로부터 말씀할 때 성령의 소욕과 무엇이 육체의 소욕이 지금도 날마다 무엇하고 있다? 싸우고.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사람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의식하는 사람 뭔가 이겨나가는 건데 의식하지 못하면 내 감정대로 사는 거고, 그리고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아니요, 성격이 원래 그러지 않아요. 성격은 원래 이분 거였다니까요. 이분을 닮았으니까. 근데 요놈의 성격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원래 그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뺏겨버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아비는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는 거잖아요. 뚜껑 열리니까 예수를 이단이라고, 저 새끼 죽여, 그러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번 성회 때 많이 강조했어요. 목회 성회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냐? 축복해요. 근데 진짜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자기는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찾으러 오냐?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누구를 찾으러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잃어버린 양이,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는 잠깐 길 잃어버린, 잠깐 삼천포로 빠진 길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는데, 원어를 보면 아니에요. 아폴림이라는 원어인데,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멸망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나 멸망당한 자,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에 잃어버렸다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지옥의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이게 지금 신학의 부재잖아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자꾸 부딪혀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 성결교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 성경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 부흥사들이 오면은, 성결교 목사, 장로교 목사님들이 오면은 한 번 보는 영원한 권위로 가르쳐 놓으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 성경 읽으면서 부딪히는 거 자꾸. 부족하지만 내가 성경 나름대로 성경을 깨달으면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닌데 성경은 예수 믿어 죽는다고 그러는, 성경은 예수 믿어 지옥 간다는데 왜 목사님들은 오셔갖고는 뭐 죄줘도 괜찮다고 그러고 말이야, 왜 아니라고 그러지? 라는 뭐데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어린 심령에. 감히 이것을 목사님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어디 감히 목사님에게 그런 걸 물어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같으면 당장 물어봐야죠. 당장. 지금 같으면 궁금한데 물어봐야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궁금한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지금 부딪혀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반대로 사탄의 형상이 가득 차고 마른 거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 그때 누구를 보냈냐?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왜 보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십자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개념으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시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골로새 1장 15절 한 절만 더 봅니다. 골로새 1장 15절 한 절씩 봅니다. 시작.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났느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형상이다. 예수님이 친히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임을 보여주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 모습으로 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조건으로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의 모습은 원래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습인데 결국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했으니 결국 우리의 모습도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모습. 하나님이 성권용 목사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성권용 목사 하나님처럼 생긴 거예요. 그럼 진짜 이렇게 생겼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 영이시니까. 근데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도 눈이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세요. 영이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너희가 솔로몬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듣는다고 하셨어요. 들어요. 눈이 있고 듣고 항상 주님은 무엇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입이 있어요. 주님은 항상 손이 있어 손을 얹은 우리 마음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주님은 따뜻한 가슴을 갖고 계세요.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등을 보이고 계세요. 내 젊에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인데 육을 통해서 결국 지금 누구를 보는 거냐? 하나님, 예수. 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형상이라는 개념은 속이라는 그런 개념을 보고 모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외적인 부분을 모습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이런 어떤 형체를 말하는 것이지 저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주님은 감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진 모습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으로 가득히 임하신 영이신 존재로 임하고 있죠. 우린 그 형령을 느끼는 겁니다. 어쨌든 보시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누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그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했어요. 자, 이 목적을 또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냐? 맏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누구예요? 맏아들. 그 맏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서 맏아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결국 예수님은 나의 누구예요? 형. 김 목사님에게는 오빠. 그렇죠? 그분은 나의 맏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한 형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근데 그 나의 맏아들, 우리의 맏아들 오신 예수님은 그냥 내가 맏아들이다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 결국 누구를 닮아라? 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 이걸 또 다른 각도로 말했으니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 그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드린 거, 그냥 구원 얻었다로 끝나지 말고 빨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 목적이 속에 놓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왜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왜 눈에 들어오느냐, 왜 제 마음속에 새겨지느냐, 제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저에게는 이제 지식이 아니라 아,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구나, 아, 이렇게 되어져 가야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11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11절 한 절 말씀을,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아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결국을 택하여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우리의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냐? 신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요. 그 성품이 형상이고 본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양심과 같은 뜻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신의 되시스라는 본질, 그 본질의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이라고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본질, 그 본질 그 자체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참여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냥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간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부부지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10년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그냥 남편, 아빠로서 육의 남편이고 육의 아빠로서 우리의 잘못된 유교적 관점에 남존 여비에서 한 이 사상을 통해서 욱박지르고 여자야 잠잠해 이거고, 집사람은 상당히 활동적이고 학교에서도 총학생장을 하고 직장에서도 항상 리더로서 앞에 이끌어가던 여자였는데 나를 만나면 잠잠할지어다. 잠잠했다가 죽었어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천국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이제서야. 내가 이전부터 그랬다면 아내에게 덜 상처를 줬고 아이들한테 덜 상처를 줬을 텐데, 그래도 이나마 정신 차린 게 감사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제가 멀었죠. 그 아픔의 모습 속에서 더 많은 부분 속에 용기와 희망이 되지는 못하는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주님은 중요해요. 이제라도 회복되니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한다고 자녀가 아니고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열매는 그런데 본질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나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먹으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 있는 거면 이걸 포도나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죠. 근데 이 열매를 보니까 쏘가지가 아직 멀었고 아직도 성질 내고 아직도 음란하고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추하면 나는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본질은 뭐예요? 마귀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본질, 왜? 열매를 보니까 나타나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가 아니고요, 내 삶이에요. 삶.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결국, 삶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삶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아내한테 쏘가지 부리고 화내고 자네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고 다쳤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빨리 아내에게 무릎 꿇으시고요, 빨리 자녀들에게 무릎 꿇으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천국 길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나는 상처 줄 거 다 줘놓고 미안하게 뭘 미안해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미안한데 어떻게 이걸 행동으로 해. 행동으로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듯이 아내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자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가정의 회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철저한 영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잘못했습니다고 풀어져요. 근데 3대 4대 아픔을 겪어요.
근데 사람에게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전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 하나님 앞에 와 용서할 때 그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핵을 풀어가는 부분이. 저는 그 이 은혜를 읽고 이걸 철저히 경험한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 읽고 가장 먼저 제게 아픔을 준 집사님에게 내가 먼저 가서 무릎 꿇고 식당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식사 대접하라. 식사 대접했고요. 제가 식당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집사님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저는 철저히 용서를 구했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왜? 주님이 시키는데 안 할 수 있나요? 그것부터 주님이 열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비밀을 알 때 이거구나. 땅의 것이 묶이면 하늘의 것이 묶이는 거고요, 땅의 것이 풀려야 하늘의 것이 풀리는 거예요. 아내 앞에 빨리 용서를 구하고요, 남편 앞에 용서를 구하고요, 자녀 앞에 용서를 구하고요, 부모님 앞에 용서 구하세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피차가 손해예요. 저는 이걸 100%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냥 미안한 마음 갖고는 안 돼요. 표현하세요. 표출하셔야 돼요.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맞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신령한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삶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생이더라. 거룩한 생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자의 삶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쁘시게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산 제사장,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장,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표현되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표현되져야 돼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무엇을 맺어요? 열매. 그 열매가 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저는 100% 그래 맞아, 이 말씀이 진리야, 이게 진짜 되어지는구나.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이제는 뭔 줄 알고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원수가 사랑스러워지고,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절대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되어지고,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잖아요. 성 목사한테 이놈의 새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이럴 수, 이거 한 번도 안 따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매번 따지면 우리 못 삽니다. 너 이놈 새끼 너 어제는 내가 또 이럴래 그러면 못 살아요 우리요. 그냥 주면 무조건 용서해 주니. 이게 하나님만이 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니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돼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능력의 성령 만나 병 고침 맞고 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내 안에는 인격적인 성령이 임하셔서 변화돼야 돼요. 사탄의 성이 싹 뽑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많이 채워져 가야 돼요. 그러면 완벽하냐? 아니요.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공사 중이에요. 더 하나님의 형상이 더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어느 날 영원한 천국 가기까지. 맞습니다. 이분의 모습입니다. 맞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 주신 선물이 뭐냐? 잘한 대로 가정이죠. 그 가정의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에덴 동산이지만 그걸 큰 폭으로 보면 결국 그 에덴 동산이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의 출발점이다? 하나님 나라.
결국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자그마한 모형이 지금 에덴 동산이고, 우리에게서는 이걸 한다, 이 가정이죠. 그래서 부부가 되면 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거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내게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장막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는 축복 주신 거죠. 창세기 2장 8절 9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역시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멘.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멘.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무엇 하세요? 거하게 하셨어요. 우리 각자의 장막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부부만 갖고 혼자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부부의 틀이 되는, 바로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귀한 짝을 주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28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독초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요새는 혼자 대세예요. 그렇죠? 술을 먹어도 혼자, 혼술. 밥을 먹어도 혼자, 혼밥. 혼자.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죠. 주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지금 누구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저도 보지만 혼자 있으면요 헛된 생각만 들더라고요. 헛된 생각만. 혼자 뭐래, 저도 혼자 있어봤지만 혼자 있어보는 거 헛된 생각만 들어요. 그것도 혼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한 달? 당연히 죄 졌죠. 혼자 있는데 죄 안 짓기 쉽다? 아니요. 혼자 있으면 죄 안 짓는 거 죄 짓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짝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아담은 혼자가 아니라 아담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부신 짝 지어주신 짝이 있었으니 돕는 배필로서 짝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아담, 하와, 1 더하기 1은 세상의 공식은 뭐예요? 2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1 더하기 1인데 답은 뭐예요? 하나예요. 이게 세상의 공식과 하나님의 공식의 차이예요. 자, 세상의 공식은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2명이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공식은 남편 따로 아내 따라거나 남편과 아내가 무엇이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이다? 하나다. 이게 성경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말씀이 중요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라는 모습 때문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창세기 먼저 2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칭하리라며. 아멘. 자, 아담은 하와를 누구라고 표현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신학교 때 배울 때도 동등대다라고 참 많이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동등대로 배우고 교회에서 동등대로 참 많이 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등이 아니라 위아래가 나눠졌어요. 남편이 위, 요새는 또 반대로 여성, 상시대 여성이 위. 위아래 개념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위아래 개념이 되어버려서 상명하복과 같은, 특별히 우리는 왜? 우리는 유교라는 문화가 강력하게 지배하던 시대이고 불교라는 문화가 강력하게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해요. 남전여비의 이 사상이 너무 강해요. 제가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잠잠해. 항상 조용히 해.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 뭐 하려면 가만히 있어. 뭘 자꾸 나서려고 그래. 항상 저는 기죽였어요. 그때는 그게 제가 옳은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살았던 자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얼마나 그 아내가 참 힘들었겠냐는 거죠.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는 남편이지만 남편이 무섭다, 두렵다. 근데 그것도 역시 농담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을 잘못 살았어요. 제가 이거든요. 그러면 이혼했기 전에는 전혀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샀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제가 그 상태로 죽었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천국 갔을까요?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분에서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했고 집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은혜 입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러고 여보 잘못했어 그러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죠. 그 전에는 전혀 안 그랬어요. 같은 목사님들 모임에도 그래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모님들이 왜 사모님한테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 젊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왜 그래요? 근데 제가 이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공포에 있을 때 같이 있던 목사님 사모님들을 만납니다. 사모님들이 그래요. 와 목사님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공통적인 고백이었어요. 사모님들이. 왜? 제가 아내에게 대하는 자세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만하죠. 10년 전에 만났으면 만만치 않았을걸요. 이은혜 입었으니까 여러분에게 같이 하고 사랑을 나누죠. 참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누가 잘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성 목사, 네가 네 아내 없이, 네가 네 어머니 없이 온 것 같아? 아니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피차가 마찬가지인데 결국 누가 잘났다가 아니라 결국 누가 나를 낳아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동등되다는 거죠. 누가 위, 아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위, 아내 아니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건 질서를 위한 것이지 질서를 위한 교회라는 질서를 목사를 세운 거고 가정이라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워준 것 뿐이지 위에 있으라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요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어느 여자가 가만히 어디 이런 게 있어 그러고 당장 이혼해 그러고 나는 거지. 너랑은 못 살면 쉽게 그러지. 어떤 여자가 지금 그런 남자하고 살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동등된데 동등됨이 취하니까 여성 상위가 돼버리니까 더더욱 많은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 가정들이 많이 파탄이 되고 아픔이 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목사님들이 그런답니다. 이혼하지 마라 하지 마. 이혼하는 말하면 이혼한 성도들이 나가 아파. 맞아요. 쉽지는 않은데 또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 부분은 말을 해야죠. 왜? 지금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그럼 이혼한 사람은 정죄냐? 아니요.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요. 그들 다시 치유 회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죄 짓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모습을 가지라는 거죠.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 했을 때 주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아멘. 그러므로 부부는 무엇이다? 하나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한다? 나누지 못한다. 그럼 하나 된 것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누지 못한다. 자, 목사는 이혼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목사인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저도 사람이야. 왜 있었냐? 어머니하고 고부간의 갈등 못 견디겠더만요. 그거 진짜 고부간의 갈등 들어가면 와 남편만 죽어나는 거야 이거. 어머니 눈치 보기도 그렇고 아내 눈치 보고 진짜 죽을 노릇이지만 그럼 결정 그럼 살지 말자. 가장수 너 네 갈게 가. 나도 갈게. 그럼 엄마도 필요 없어. 나 가. 나 혼자.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목사의 생각에도 그래도 이긴 거죠. 왜? 하지 말랬는데. 뭐가? 성경이. 그러니까 이기는 거야. 하지 말랬는데. 꼴보기 있어도 데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피차 살아야지. 내가 꼴보기 싫으면 당신 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고 나도 당신이 꼴보기 싫으면 같이 데리고 살아야. 왜?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목사님께 이겨나간 거예요. 간신히 이겼더니 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고민이었어요, 목사로서. 왜? 성경대로 안 사라지니까. 성경대로 살라고 설교들 목사가 성경대로 안 사라지니까 얼마나 설교하기 힘드냐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큰 목회를 해왔다가 이 은혜 입으니까 이제는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뚫려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네 이게. 그럼 역으로 말하면 안 되게 하는 놈이 있었던 거지. 이놈 새끼를 처리하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이게 영이라는 세계로 풀어가니까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 안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아주 강도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저 말씀을 다 어디에만 적용시켰냐? 하나님께는 기가 막히게 적용시켜요. 왜?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말씀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어떡하라? 목숨을 다하라. 어떡하라? 힘을 다하라. 어떡하라? 성품을 다하라. 그냥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 자녀 사랑하기를 그냥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저게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도.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의 강도를 강하게 한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냐는 거예요. 자, 이 돕는 배필을 창세기 아까 읽었던 앞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나를 도와야 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돕는 배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하게 가르쳐 주시니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왜? 질서상 그렇게 만들어놔서 남편을 머리를 삼았기 때문에 그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우리 에베소 5장 22절 24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나. 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아내들의 남편에게 무엇하라? 복종하라. 무엇하라? 복종하라. 자, 복종하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무엇에게? 주께 하듯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이미 한 예를 듭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일상적인 개념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영의 세계가 육에도 똑같다. 그것처럼 이제는 남편들아, 자, 아내들아, 남편을 대함 속에 어떻게 하라?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께 하듯이라는 이 개념의 모습이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에 간다는 것이 뭐냐?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발적 그리고 순종적인 개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듯이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계시면 여기 가까운 안양에서 가까운 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1시간 2시간 다 먼 곳에서 와요. 이거 누가 시켜서 오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1시간 2시간 넘어서 이렇게 오겠냐고요.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 그 시간을 쪼개고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처럼 남편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 신앙생활의 표현 속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 죽게 하듯이 하는 모습에 대해 복종이라는 개념이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른 순수함을 갖는 그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죠. 지금 그 의미입니다. 강제성이 아닙니다.
강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까지냐 더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을 봅니다. 에베소 5장 33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무엇하라? 경외하라. 아내가 그 남편을 무엇하라? 경외하라. 원래 경외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이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를 지금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며 남편도 경외하라고 그래요. 그 대표님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성경 표현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이 아멘.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누구라 칭했어요? 주. 나의 주라는 거예요. 주.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상명하복의 관계는 아닌데 아내 사라가 남편을 바라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것, 죽게 하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함 같이 남편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에요. 위에서 짓눌러서 어쩔 수 없이 억눌림에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아내 사라는 남편을 무엇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제가 아주 그랬다고 그랬죠. 남편으로서는 아니지만 목사로서는 제 아내가 저를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연구,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목회하는 모든 모습은 정말 참 목사답다. 내가 아내 입장으로 보고 성도 입장으로 볼 때 정말 참 목사답다. 이혼 있기 전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남편으로 보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지. 남편으로 보니까 아닌가 이거. 자, 목사로 보면 참 존경스러운데 남편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었으나 반면에 남편으로서는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던 모습에서 제가 실수한 모습이 있었으나 바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오늘 사라가 남편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뭐였냐고 했으니까 남편을 경외한다, 남편을 복종한다, 죽게 하듯 한다는 이 마음이 결국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3장 5절을 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할렐루야.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삶의 근원이 결국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께 무엇을 두고 있는 자예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고 사랑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망, 남편을 섬기는 것도 지키 당연히 우러나왔는데 그것이 결국 영적으로 자기를 무엇하는 거다? 잘 단장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판으로 섬기면서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기 때문에 남편 섬기는 지키 당연했던 거예요. 그게 열매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나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 신앙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습에 정말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아내를 사랑한다. 당연히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당연히 누구를 사랑한다? 아내를. 피차가. 이것이 귀한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음에 이게 되어지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저를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 통치해 있으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대화가 되고요. 그 전에는 정말 차를 타고도 집에 가서 확실히 쉴 일이 집에 같이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충청도 양반이에요. 아주 묵묵합니다. 때가 되면 밥 닦아주면 그냥 밥 먹지 밥 차려와 이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하고 있으면 무게 잡고 있으면 이게 남편입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아내한테 정말 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러고도 제가 목사였어요. 얼마나 잘못 살았어요. 그 모습의 중요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러면 결국 왜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이유까지 다뤄봤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절입니다. 왜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잘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렇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이면 무엇 해야 된다?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다. 예수 믿어요. 여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삶으로. 그렇죠. 내 변화의 삶이 나타났을 때 우리 아내를 보니까 와, 우리 남편을 보니까 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거룩한 영성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내들만 아니요, 남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역시 에베소 또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5장 25절 28절 33절. 에베소 5장 25절 28절 33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를 자기가 사랑한 것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그런 남편은 아내를 무엇해야 한다? 이제 사랑. 그렇죠? 자,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해야 한다? 복종. 근데 죽게 하듯이. 근데 남편은 아내를 무엇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해라는 에로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결국 아가페 사랑인데 중요한. 자,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했다면 사랑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하듯이 해요. 주님께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무엇하셨다? 사랑하심과 같이. 자, 아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반면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무엇하신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도 똑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결과요, 자기를 무엇한 거예요? 죽이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죠. 확증. 증명하신 거예요. 말로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때 성목사너를 사랑해 립서비스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는 확증, 증명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처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더 저는 아주 엄하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를 죽으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했어요? 죽었어요. 저는 제가 마지막 남은 실천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내가 신장을 투석해서 많이 한다? 그래, 그러면 내가 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들어가니까 또 나도 나쁘다네. 주고 싶어도 못 주네. 아, 이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울었어요. 주님, 저 좀 건강 좀 지켜주세요. 제 신장을 건강해 주시면 혹시라도 아내에게 신장을 줄 때 제가 주고 싶습니다라고 저는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어요. 아들에게 달랄 수 없고요, 딸에게 달랄 수 없어요. 제가 줘야 돼요. 왜? 죽을 만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중론에 있어. 저는 그렇게까지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는 제가,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계속 기도 중에 있고, 그래서 조금씩 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남편의 중요성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단순히 육신의 육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주심과 같이. 제가 마지막 실천해야 될 남은 겁니다. 이제 아내에게 제가 해야 될 몫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희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살릴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뒤에서 눈물 흘리는 눈물의 기도 물론 있겠지만 눈물의 기도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마지막 할 몫이에요. 저는 말씀을 증거해놓고 저는 결정을 해야 될 시간에 제가 쑥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게는 십자가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자기 목숨을 버는 더 큰 사랑이 없다.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역시 요한복음 15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가장 큰 사랑이에요. 친구를 죽는 신앙이, 죽는 믿음이. 자, 그런데 또 다른 모습에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골로새 3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무엇도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죠? 사랑하라만 끝남이 아니라 괴롭게 하지 말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많이 괴롭게 했어요. 쉽게 그러면 그거요. 물질을 많이 못 갖다 준 거죠. 아내가 뭐라면 내가 탁 내뱉는 거. 내가 은행이냐 막 이러면서 그냥 화를 다 냈어요. 맞아요. 아내로서는 할 말이잖아. 여보 없어. 살비가 다 떨어져서 할 말인데 그때는 내가 못 견딘 거예요. 내가 은행이냐고 왜 나한테 자꾸 얘기하냐고.
이게 참 저는 아내를 너무너무 많이 괴롭게 했어요. 정말 비성경적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저는 이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가 뭘까라는 모습을 보면서 주도 살펴봤을 때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결국 괴롭히지 말라는 게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속에 학대를 통한 괴롭힘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제게 레마의 모습으로서는 그래, 피차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모습은 결국 뭐냐?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결국 음란이에요. 왜?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라고 그랬는데 음란의 죄는 그냥 일반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을 봅니다. 부끄러운 것은 결국 음란의 죄인데, 그래서 레위 1장 10절에 보면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를 보면 부끄러우니라 그랬고, 로마서 1장 26, 20절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연이어 봅니다. 18절을 먼저 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일반적인 죄는 내가 나의 몸하고는 상관없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음행의 죄는 누구에게? 자기 몸에게. 근데 저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가 내 몸도 될 수 있지만 결국 아내는 나와 같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음란은 결국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죄를 범하는 거지만 결국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내의 음란은 반대로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피차. 왜? 하나님은 오직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는 교회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들을 보세요. 지금 아이들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든 들어가도 야동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간섭을 해요, 다 봅니다. 야동? 보통 그냥 남녀간에? 아니요. 근친상간? 아니요. 근친상간을 뛰어넘어서 수간? 동성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 수 없는 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음란의 죄는 자기 몸에게 범하는 죄고요. 결국 자기 몸인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누가 주관할 수 있냐? 아내가. 아내 몸을 누가 주관하냐? 남편이. 왜? 피차가 하나예요. 그 하나라는 개념은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이에요. 내 몸이지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내 몸이고, 아내가 내 몸이지만 내가 함부로 남편에게 아내가 할 수 없는 거고, 아내 역시도 내 몸이지만 내가 남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피차가 남편과 아내가 피차가 서로 공유하는 공유의 개념으로서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야. 내 마음대로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끄러움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부분의 모습이 결국 뭐냐? 이 부끄러움의 모습, 이 부끄러움의 모습이 결국 뭐냐? 자기가 자기에게 범하는 것이 자기의 몸은 또 아내가 내 몸이니 피차 하나 들었으니 나는 결국 아내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피차 죄를 범하는 끔찍한 일임에 대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는 신명기 24장 1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아내가 남편을 그냥 막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자의 인격을 인정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집으로 보내라. 그러면 그 아내에게 또 다른 길이라도 줄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그래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인권을 인정해서 이혼 증서를 허락했어요. 이혼 증서 허락한 바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음란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혼하지 말라가 존재 조건이지만 그래도 정말 해야 된다면 이혼 이후에는 왜? 이미 나에게 범한 죄예요. 내 몸을 더럽힌 거예요.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잤지만 결국은 여자의 내 아내의 몸을 내가 스스로 더럽힌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중요한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가정을 지켜야 될 필요한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자, 그랬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를 만약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로마서 1장 27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벌하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받으리라. 아멘. 동성애를 통한 그릇이죠. 그 행한 일. 그래서 지금 뭡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얻어진 병이 뭐예요? 에이즈죠.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아프리카 같은 쪽에 얘기 들으면 얼마 유튜브를 보면 정말 애들은 괜히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잘못된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에 걸려서 또 걔가 또 다른 부분 속에 또 다른 여자랑 또 다른 남자랑 관계를 또 그러니까 에이즈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확산돼 가고 있어요. 동성애 때문에 왔던 에이즈가 동성애 안에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또 다른 사람까지 에이즈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요. 정부 다 대두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동성애를 오히려 확장시키고 있고 동성애를 끊어낼 판에 동성애에 대한 피해는 하나도 안 하면 동성애를 허락하려고 그러고 한동대에서만 이제 그런 마저 벌어지고 있고 그 잘라냈더니 왜 자르냐고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 간섭하고 지금 이게 대단한 영적 싸움입니다. 철저히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맞아요. 여러분도 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엄마 결혼할 사람 데려와서 남자 데려올 수도 있어요. 엄마 내 와이프야 그러고 아들이 남자 데려올 수 있다고 또 딸이 반면에 딸이 여자 데리고 와서 내 와이프야 내 남편이야 그러고 데려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철저히 막아야 돼요. 지금요. 기도 철저히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정 파괴가 아니요. 가정 파괴는 그 하나님 나라 파괴를 하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모습이요. 근데 주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아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못한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천국 간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이죠. 왜 우린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회개했어요. 뭐가 회개했는데요? 아내 앞에는 무릎 안 꿇었잖아요. 남편 앞에 무릎 안 꿇었잖아요. 자녀 앞에 무릎 안 꿇었잖아요. 용서 안 구했잖아요. 철저하게 용서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 주님이 용서해 주죠. 대표적인 교회가 계시록의 두 아들의 교회입니다. 두 아들의 교회는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 계시록 2장 22절 23절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는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 혼자 죽으면 괜찮아요. 누구까지 죽어요? 자녀까지. 아비 한 사람의 잘못된 죄 때문에 어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괜히 자녀까지 죽여요. 이거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괴롭히지 말라가 무엇일까? 정말 여기 있는 성권전 목사님 시작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에덴 동산 지켜야 돼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을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내 가정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에덴 동산이에요. 이거 지켜야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 주신 마지막 축복이 결국 뭐냐? 그러면 가정에서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기려면 결국 어떻게 할 때 무엇으로 싸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무엇하라? 다스리라. 결국 뭐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에요. 자, 에덴 동산을 가정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 피차의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라는 관계에 선물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무엇이나 말씀. 이게 가정의 가장 큰 울타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중요하고 부부지간의 마정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뭐냐? 생육하라, 무엇하라? 번성하라, 무엇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이 에덴 동산의 가장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핵심이에요. 생육하고 번성, 충만, 육으로 말고 영으로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해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무엇과? 죄와.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사탄도 우리를 무엇하러 와요?
정복하러 오고 사탄도 나를 다스리러 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 동산을 뺏겼잖아요. 가정을 뺏겼잖아요. 그처럼 지금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죄라는 통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음란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죄로 가정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약속합니다. 분명히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걸 영어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결국 정복하고 다스려라. 결국 악한 영과 싸워 이겨 가정을 지켜라. 남편을 지켜라, 아내를 지켜라, 부모님을 지켜라, 자녀를 지켜라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결국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맞아요. 이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역시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말씀을 그러면서 다스리라 그리고 2장 15절엔 지키라 명령과 주시면서 말씀할 때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것임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했어요.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마땅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는가 반면에 하지 말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그 선악과는 우리 삶 속에 항상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하나님 눈으로 봄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과 사탄의 눈으로 봄으로 죄를 지키는 차이는 뭐냐는 거죠. 선악과를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항상 무엇이 기억난다? 말씀이 기억남으로 죄와 싸워 이겨요. 근데 사탄은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뭐만 보게 하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죄를 만큼 탐스러운 것만 봐요. 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옷을 잘랐을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기고 나중에 옷자락자란 것마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하니까 죄와 싸워 이겼지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순간은 말씀은 싹 잊어버리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싹 잊어버리고 뭐만 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만 보고 결국 죄를 범합니다. 똑같은 다윗인데 한편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요. 한편은 말씀 자체를 잃어버리고 육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다가 죄에 거해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는 송건영 목사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니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보지 말라고 그랬어. 이겨요. 근데 사탄은 보암직하잖아. 먹음직스럽잖아. 얼마나 소주가 땡겨 옛 생각나게 만들고 그래서 꼭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핵심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핵심이 뭐냐? 결국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기억해야 분별해서 죄와 싸워 이기니까. 그러니까 가정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남편은 아내를 무엇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그럴 정도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남편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 남편만 아니요. 반대로 아내도 똑같아요. 아내도 그리스도가 참 교회가 죽게 하듯이 남편도 아내도 남편을 무엇하라? 복종하라. 어떻게? 죽게 하듯이. 이 말씀을 무엇하라? 기억하라. 아멘. 그럼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피차가 말씀을 기억하면 당연히 행복한 가정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너부터 그렇게 해가 아니라 나부터 그렇게 하자. 나부터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의 신앙을 갖자. 아멘. 부족하지만 저는 해보려고 애쓰고 있고요.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부가 회복되고 있고 그나마 가정이 회복돼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완벽하냐? 아닙니다. 계속 더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사탄의 존재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사탄의 존재는 우리가 들어갈 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3절.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갖춥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사탄의 존재가 그럼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함 속에서, 자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한다?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럴듯하지만 아닌 것처럼 변질. 자 주님은 아까 이 말씀을 읽었어요. 먹으면 정령 못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도 첨가시키죠. 뭐를 첨가시켜요? 만지지도 말라로 첨가시켰어요. 그리고 먹으면 무엇하가? 죽을 까로 변질시킵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더 말합니다. 잠언 4절 말씀을 봅니다.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4절 말씀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자 보십시오. 나는 그나마 죽는다고 했나? 죽을까라고 했는데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과 정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 사탄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 어정쩡하게 알았다가는 큰 거 다친다니까요. 그럴까로 했다가는 아니야, 안 죽어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야. 절대 지옥 안 가.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아니요, 주님은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세가 너무 강해갖고 장로교만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지 그 이외에 저는 성결교지만 성결교, 순복음, 뭐 침례교, 뭐 감리교, 뭐 다른 데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 현명사역도 얘기했지만 다 통합측 목사님과 합동측 목사인데 그분도 들읍니다. 한봉우는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한참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오랜만에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한 6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와 정말 좋아. 그분들은 통합측 합동측 목사님인데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와 목사님 감사해요. 영예설을 하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예설을 하니까. 영예설을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예설은 사탄이 왜 들어왔는 걸 아니까. 사탄을 우리가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라고요. 지옥 보내는 게. 사탄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타켓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무엇한 자? 택한 자를 건드려요. 어디 보내려고? 지옥 보내려고요. 근데 어떻게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 되냐고. 사탄은 우리가 밥인데, 성건영 목사가 밥인데 성건영 목사를 가만두지 않는데 어떻게든 성건영 목사를 쓰러뜨려 목회를 포기할 뻔했겠는데 만약 제가 목회를 포기한 상태로 그냥 쓰러졌으면 저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신차려 깨닫기 전까지는. 근데 정신차려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되는 거죠. 그래서 채찍에 감사한 거고. 어쨌든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이 결국 뭐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게 길가밭이죠.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빼앗는 거죠.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았어요. 말씀을 빼앗겼어요. 말씀을 빼앗긴 것은 무엇 때문이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럼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죠. 내 말씀을 빼앗기고도 그냥 그럭저럭 얼렁뚱땅 대건대건 사는데 예수 믿어야 그랬더니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11성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게 다 주일성 한 번도 안 빠진다 그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바리새인도 그렇게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안 떼먹었어요. 그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 백성은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네 아비는 마귀야라고 그랬어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정말 우리 신앙 안 됩니다. 더구나 영예설을 하고 나니까 진짜 이거 그냥 얼렁뚱땅 대강 아니에요. 철저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가정의 공동체 핵심입니다. 말씀입니다. 피차가 말씀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말씀 안에 살의 진정은 구원임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모습도 어디까지 갔느냐?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키게 하려고 택하면서 그리고 바로 22장 12절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야 네가 나를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해요. 자, 여기는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자, 여겼다는 게 뭐예요?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의인다운 삶을 인정해 준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 네가 진짜 의인이구나 라고 드디어 인정받.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동안 여기서만 그놈 가르쳐놨죠. 여기서만 이게 전부 다라고. 이것만 하면 아니 이건 절대적 은혜이지만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인정받아야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고 그때부터 축복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들의 모습을 내가 만약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순종하다는 빨리빨리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두 절 말씀 연이어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무엇이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했다면 빨리 무엇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 회개하자. 왜?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데 더 나아가 성령까지 선물로 받는다. 성령까지 선물로 받으면 무엇하라? 남아는 죄성을 뽑아내라. 죄는 용서받는데 죄성은 남아있게 죄성을 처리해야 된다.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다. 성령께서 죄성을 처리해 줄 때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동산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우리는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끼리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한 가정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피처한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혹시 그러지 못하면 빨리 회개합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도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회개를 통해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남아있는 죄성, 영적 찌꺼기를 처리해가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축복, 행복한 후손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